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역전 승일 때 훨씬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지금까지 봤던 스포츠 중에 그런 종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기억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없이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리게 될 텐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16강 경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물론 슈퍼볼 경기 우리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 우승을 한 것도 대단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압도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뭐 경기 보는 내내 뭐 긴장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는 그렇지 않았죠. 하여간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1대0으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을 2분 남기고 정말 극장골로 동점골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전 이제 시간도 3분 정도 남긴 상황이었는데 안정환 선수 헤딩골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죠. 지금까지 모든 스포츠 관람의 기억들 가운데 그때만큼 경기 내내 가슴을 졸이고 또 그때만큼 감격하고 했던 적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그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와 관련된 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다른 시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가기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겠죠. 때로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지금 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통쾌한 승리, 이 성경에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는 신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먼저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주제는 인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내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붙들고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인내가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그냥 한데 다 묶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반추하며 그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역사의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나서 초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 속에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비로소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잖아요. 그래서 자꾸 괴롭혔던 것일까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해마다 봄철이 되면 한국 대학가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지곤 합니다. 한국은 봄이 입학의 시즌이니까 이게 과도한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심심찮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막 폭음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군기를 잡는다. 이게 대학이 군대도 아닌데 군기를 잡는다 해가지고 막 선배들이 얼차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시즌이 되면 심심찮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런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일탈로 얼룩진 대학 신입생 환영회, 지성의 전당 만나. 어디선간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렇죠.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종종 올라와요. 마시고 죽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이제 그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런 그 신입생 환영회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인류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일종의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성균관. 성균관에 하여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어떤 그 공직을 처음 맡게 돼도 하도 그 선배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심지어 이 괴롭힘에 율곡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지 목민신서를 지었던 그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정약용이 글을 남겼어요. 절뚝 걸음으로 개 줍는 신용을 하게 하고 수리부엉이 울음소리를 내게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걸 어쩌겠는가. 당대 최고 지성의 소리를 들었던 다산 정약용도 와, 이거 신입생 환영회는 버티기가 너무가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갑자기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막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주변 국가들이 신입생 환영회 하듯, 어라 이것 봐라,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민족이 갑자기 태어났네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들을 괴롭힌 것일까요? 단순하게 군기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마찰을 겪게 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창조주요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아이덴티티 자체가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실패하는 삶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완전히 순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결과가 원인이 신앙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가치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온을 사랑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8절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복을 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 이전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변화의 발걸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 때 상관들에게 꾸중을 받거나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한 걸음을 더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지어질 때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라? 성전을 짓네. 그래서 성전을 계속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새로 세우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도 방해가 있습니다. 오죽 방해가 심했으면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이 성을 지을 때 한 손에는 그 성을 짓는 연장이 있잖아요. 한 손에는 그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성을 완공시켰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것 아니고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될 때 방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내는 바로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거나 복수자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고 오직 연단된 꿋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8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는가,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사실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놀랍게도 먼저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그 고난의 상황들을 숨기지 않고 다 열거한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잖아요.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쉬운 길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대적들의 핍박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이 놀랍죠.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 자체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고사하고 나에게 더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으니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너무 쉽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방과 방해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좀 일어나는가 보다 할 때 여러분 벽에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그것이 사람의 벽일 수 있고 환경의 벽일 수 있고 내 건강의 벽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삶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내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어찌되었든지 이를 악물고 막 힘겹게 우리가 버티라고 성경에 말하는 걸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단순한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라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인내의 삶으로 부를 뿐 아니라 우리를 신뢰의 삶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9편을 읽었는데요. 핵심 구절, 요절 말씀이 있다면 사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진리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거리를 두는 분이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재판장.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제일 가까이 있고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꼭 그 법을 다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해서 세상의 재판장에 의해서 다 공의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살펴봤던 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말하면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너무 그래픽하죠. 밭 가는 자들이 짐승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이렇게 뒤엎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내 등을 밭 갈듯이 그렇게 갈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픽합니까? 잔혹합니까? 이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이 쟁기를 연결하고 있는 이 줄 있잖아요. 이 줄을 우리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끊어 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이 악인들의 운명 역시 그렇게 끊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를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가? 지붕 위에 심은 곡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쁨,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 걷는 믿음의 걸음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다음 고백은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노년이라고 볼 수 있고 순교당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흥미롭죠. 바울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해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께서 내 순례의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최종적으로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춥고 또 다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이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최후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합니다.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공연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없으시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선의를 그 똑같은 정도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살며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신앙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늘 멀리서 오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예수 믿냐? 여러분 이렇게 핍박한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때로 그것이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냐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를 지어서 불렀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겠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국가로 살아가는 그 이상에 철저하게 실패하죠. 결국은 그들도 악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야 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등을 마치 밭고랑 가는 것처럼 괴롭게 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야말로 지붕 위에 풀 같은 존재들이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 이런 예언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처럼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그 종려주일이 고난주일인 것은 주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인내하며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가 말하는 그 등이 밭고랑을 가는 것처럼 당했던 그 고난을 가장 최대치로 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로 보셨다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등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찢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니 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내, 신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 땅 하늘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느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이 거대한 배가 떠가는 모습을 보면 좀 신기하죠. 굉장히 큰 배인데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은 흔들리지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배들은 그 바다를 항해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혹시 배 밑바닥에 있는 평행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행수? 밸런스 워터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 워터가 뭐냐면 이제 아무리 짐을 잘 테트리스 쌓듯이 선적해도 양쪽의 균형을 100%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 무거운 짐을 실으면 어느 한쪽으로는 어떻게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밑에 물 탱크가 있는데 반대쪽에다가 물을 채워서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에 따라서 계속 그 균형 맞추는 물이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행수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이는 신앙의 순례길, 롤러코스터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평행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평행수이겠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하는 평행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는 동안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